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와 어떻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살면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어떻게 하여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를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딸이 늦게 귀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지민아, 너 어떻게 늦었니?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왜 늦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용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어찌하여, 왜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어찌하여, 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어찌하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어찌하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어찌하여 우리는 걸어만 다녀야 되지? 그래서 뭐를 발명했습니까? 차를 발명하고. 왜 인간은 하늘을 날지 못하지? 그래서 뭐를 발명을 한 거예요? 비행기를 발명을 하고.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가 어찌하여, 왜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자. 여러분들 그냥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덮어놓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경력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도 성경을 열어놔야 되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을 열어야죠. 성경을 열어서 또 여러분의 앱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죠. 금년에 꼭 성경 일독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읽으시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했지? 좋은 질문이 본문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본문을 드러내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어찌하여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어찌하여를 남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배경이 어떠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거든요. 23절에 보면 이삭을 잘랐다. 이건 일이에요. 평일에는 일이 아니지만 안식일에는 이게 일이 되는 거죠. 이건 율법에,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어찌하여?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사건마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게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말씀도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또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오늘도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니까 안식일에
어찌하여 이삭을 자릅니까?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스인데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왜죠, 왜? 영어로 why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어찌하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찌하여를 말할까? 제가 조금 전에 긍정적인 어찌하여 용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어찌하여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어겼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판단. 자기들의 기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 기준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왜 이렇게 판단을 잘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잘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또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안식일도 아주 칼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있는데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왜 저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지?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찌하여를 잘 말하는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다든지 남들보다 재산을 좀 더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위가 높다든지 결국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찌하여를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에 대해서 어찌하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당신은 그 모양 그 꼴이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어찌하여 당신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쥐꼬리만하게 가져오냐? 어찌하여?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남편들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죠. 그러면은 또 어찌하여 당신은 곧다이 말을 하냐? 어찌하여가 바로 나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어찌하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찌해서 너는 그렇게 매일 늦냐?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어찌하여 그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냐?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셨죠? 예?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라고.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너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늦게 왔니?
근데 우리는 자꾸 원인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죠.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좀 많이 알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목원들을 볼 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볼 때 어찌하여를 말은 어찌하여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합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집사로서 성경 일독을 한 번 못하지? 어찌하여 권사로서 새벽기도 안 나오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찌하여를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는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의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 대해서 어찌하여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찌하여 그런가? 나는 어찌하여 그런가? 시편 기자는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니?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니? 왜 불안해하니? 왜 두려워하니? 어찌하여?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어찌하여를 말하십시오. 나는 왜 그런가? 나의 죄성, 나의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어찌하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와이미 로드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는 아닌데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저인가요? 제가 한 번이라도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어느 하나라도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경험해 보았던 그 즐거움들 중에서 말이에요. 유명한 크리스퍼슨이 부른 노래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은 이 노래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그저 가끔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는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여기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길을 잃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떠함,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어찌하여 나는 이런 사람인가? 어찌하여 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이 노래를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사실 남에 대해서 어찌하여를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성질도 좀 풀리죠. 그러나 그것은
판단이고 정죄받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건 교만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어찌하여 이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어찌하여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어찌하여 사랑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 왕이 되기 전에 며칠 동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렇게 시장한 가운데 몹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우리말 성경은 여기 지금 마가복음 아비아달인데 사무엘상 21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오류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다면 저 성소에 진설병이 있으면,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덩이.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정말 먹을 게 많이 없었어요. 가뭄도 기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약을 위해서 진설병을 그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12덩이 2줄로 6개씩. 근데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성경이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12덩이 2줄로 6개인데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떡이 썩고 하니까. 그죠? 그 새로운 진설병을 이제 진설하고 여기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 근데 그걸 달라라는 거죠. 줍니다. 그걸 먹어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 이제 물려낸 떡을 주는 거죠. 다윗이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죄악이었다면, 제사장만 먹기 때문에 죄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다윗을 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은 다윗은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27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밥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밥을 위해서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밥을 위해서 삽니까? 내 생의 의미를 위해서 삽니까? 거짓말 아니죠? 네. 우리는 밥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치예요.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첫 번째는 안식일은 단절이에요, 단절. stop. 영어로 seize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 일을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쳤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그쳤어요. 단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잠시 멈추고 그리고 직업도 멈추고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단절. 두 번째는 쉼입니다. 2절에도 남아있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그 다음에 시작.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뭘 하셨다고요? 안식.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물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안식일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쉬시게 되길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쉬는 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복 주시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고서 안식일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의무와 규례와 얽매임.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그때는 우리가 슬퍼할지 모르지만 그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를 가지고 2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 교만했기 때문에. 어찌하여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게 신앙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까? 그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나 같은 자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3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손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 마른 분 있어요? 여기 손 마른 거는 저 정도 나이 되니까 요즘에 손이 그렇게 마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물기가 촉촉하지 않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혈이 안 돌아가서 피가 안 돌아가지고 장애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유대 전생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을 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인데 이 손이 말랐습니다. 손이 마르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생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마른 것은 그의 생계,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마침 안식일이에요.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발하려고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저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나? 안 그러면은 고발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를 하라냐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실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절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일날에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선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오. 그리고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직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손만이 아니고 그의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이 좀 더 멀리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경험할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공부 안 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교회 오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안식에 대한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가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어떻게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어찌하여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생명과 사망의 차이였습니다. 살리는 어찌하여가 있고 죽이는 어찌하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어찌하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 살리는 마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찌하여를 말할 때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어찌하여가 아니라 존중하는 어찌하여, 사랑하는 어찌하여, 섬기는 어찌하여.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산부에는 특별히 30대, 40대들이 많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일교회 예배 중에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던 30, 40대들이 본당에 오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목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찌하여 한국교회? 왜 한국교회는? 왜 한국교회 목사님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어찌하여를 질문하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고발하려고 한국교회를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신일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일교회도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신일교회 어찌하여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신일교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목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망극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이 어떻게 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일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존경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떻게 하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